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한탄하며 의인의 편에 서 계시고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4편의 말씀과 53편의 말씀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4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타락과 부패에서 무신론자의 죄악에 대해서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다는 것이 나발이라고 했죠. 나발. 여러분 아시죠? 나발. 이 나발은 시들다 에서 온 말로 쇠한 자, 괴악한 자, 망령된 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적으로 무식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패역한 자를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망령된 일과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 마음의 이름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망령된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쌓여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종교에 또 어느 목사님이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카타콤에서 무덤 아시죠? 무덤에 들어가서 그 숨어서 평생 예배 드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교자로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순교자들이 다 핍박을 당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순교자들을 전부 죄인으로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샘물이요,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죠. 자기의 생각이 입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하나님의 실제를 어떤 존재, 실제적인 존재를 부인한 것보다도 그 도덕적 통치를 거부하는 패역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뭐 타락했다,
회복할 길이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 100% 타락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의 그 유전자가 결국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려지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냐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주를 따지면 지구가 먼지만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그 성가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가대장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에 비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 요번에 우한폐렴 보세요. 그 눈에 안 보여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고 공포에,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무섭지만은 심리적으로 지금 폐렴, 우한폐렴에 의해서 어떤 그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대화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보이스 피싱이 오면은 영상 통화로 바꾸면, 이게 지금 보이스 피싱이 속지 않아요.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은 그 목소리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어떤 이제 대학원 때 어떤 자매가 목소리, 여보세요 그러는데 삼촌 목소리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삼촌 웬일이세요? 이쪽에서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그 보이스 피싱 한 사람이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좀 차비를 좀 전해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차비를 갖다 주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3층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저희 그 복학기에 이제 팩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국제 전화입니다. 교회 전화번호로 국제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전화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속게 돼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을 수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죠.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영적인 세계는 어때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 어머니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면은 자는 아들을 깨워 보라고. 근데 걔가 깨워도 눈으로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뭐 알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전에 있었던 일,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몇천 년 동안 그 돌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2절 3절에 무지각한 자의 재앙,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각, 지혜, 명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이 지각,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찾으시면 경외자를 찾으심이니,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버리신다.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5장 15절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면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를 하는데 택시를 타고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열심히 찾으시면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오늘의 양식을 이제 줬어요. 열심히 찾으면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뭐만 보이겠어요? 돈만 보이는 돈만 보여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여기서 치우친다는 말은 돌이키다, 떠나다, 어기다, 배반하다, 거역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그래서 이 더러운 자는 썩은 자라는 건데, 부패한 자, 함께 부패한 자가 되면 아담 혼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다 함께 부패한 것을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씨도둑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씨도둑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큰애가 둘째를 핍박하죠. 그거 가르쳐준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큰 손주하고 작은 애가 있는데 큰애가 작은 애를 깔고 앉더래. 그리고 놀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 전라도 사투리로 해버리니까 못 알아듣더래,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하니까는 큰애가 작은애를 깔고 앉아서 119를 불렀다니까요. 그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6문에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그 물음의 답이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라. 그로부터 모든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느니라. 그래서 부패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경외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가 무슨 우한폐렴 발생지로 그냥 뉴스에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죠.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너 교회 가려면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회사 안 가고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떡 먹듯이
떡 먹듯이 박해를 한다.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는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잠언 30장 14절에 앞니는 장검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군인들의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함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악한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의인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말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는 어디냐면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에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순교자들의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기도에 그 기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홈 1장 6절에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심판을 참고 계신데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순교자의 피를 지금 모아두고 계신 거죠. 그것을 쏟을 때에 바위가 깨지는, 바위가 녹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제단의 불이요 바위를 녹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세대에 계시다는 것은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6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영, 도모, 계획 그 모든 것이 실패하도록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계획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에 대해서 7절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이게 박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과 심판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곧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데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요란스럽게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정작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주도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잘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때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을 찾고 계시고 또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결국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악인들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 때가 지나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늘 듣는 그 복음성가가 임재, 여러분도 아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면세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찰리 척 핀리라는 사람이 9월 14일부로 9조 4천억을 기부했어요. 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기부가 많은 빌 게이츠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한다. 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초대교회처럼 어떤 매일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에 구제 부분이 너무 작아요. 선교비도 작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제2의 종교개혁은 재정의 개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버림받고 밟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